우리 시간에 앞뒤 좌우 이렇게 마음을 모아서 우리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더 잘 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행복하세요. 오늘 기도의 손, 능력의 손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점성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의 눈물을 바꾸시고 우리 한숨을 보실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 모두의 왕이십니다. 나의 왕,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오늘 말씀을 듣다가 말씀을 듣는 중에 말씀 되신 예수님을 꼭 만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만나면 길이 열립니다. 예수님 만나면 문도 열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꼭 예수님 만나기를 주 이름 축복합니다. 사업을 하는 한 장로님 한 분이 믿지 않는 친구들과 함께 골프를 쳤습니다. 그날따라 골프가 이제 잘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 혼잣말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장로님께서 오늘따라 왜 일이 안 되노? 천천히 오늘따라 왜 일이 안 되노? 이렇게. 그때 이제 옆에 있던 무신론자 장로님 친구가 와 걱정하노? 기도하면 될 긴데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장로님은 이제 신기해가지고 야 네가 그걸 어떻게 하노? 이렇게 반문하자 와 고속도로 옆에 보니까 거기 그렇게 쓰여있대. 여러분 이제 경제기계가 막 한참 힘들었을 때 서울로 들어가는 그 왼쪽 운행가 오른쪽에 그 건물에 그 편말이 있었어요. 글이 있었어요.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라는 그런 편말이 있었습니다. 고속도로 오가는 이제 이분이 이제 그걸 본 거죠. 와가지고 골프가 안 되는 걸로 이렇게 찜하고 친구에게 그 말을 한 거예요. 근데 사실상 이 편말이요. 그때 엄청난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됐답니다. 한낮으로 하는 그 보는 가운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라는 그 편말을 보면서 그렇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제 바로 길 옆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 이제 길이 뚫리면은 표가 얼마나 왔다 갔다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나는 이렇게 문구를 하나 딱 붙여놔가지고 곰서감서 누군가가 이렇게 보게 된다면 이것도 전도가 되지 않을까. 예수님도 찾고 또 전도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한 근심, 걱정, 염려는 친구처럼 옵니다. 수도꼭지처럼 막 달라붙습니다. 떼어내고 싶은데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이 근심, 걱정, 염려. 근데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근심, 걱정, 염려를 우리가 다 갖고 있다는 것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잔이나 더 할 수 있니? 너희 중에 누가 걱정함으로, 너희 중에 누가 근심함으로 키를 한 잔이나 더 할 수 있니?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이렇게 또 말씀하셨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너희의 근심, 걱정,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가 예수님께서 인자를 돌보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염려, 근심, 걱정을 다 맡기십시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갈 때 또 이렇게 다시금 주섬주섬 이렇게 근심, 걱정, 염려를 담지 말고 가십시다. 그러려면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곳에 예수님이 충만하게 임재하시면 됩니다. 이곳에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임재해 주셔서 내 염려, 근심, 걱정을 이제 우리가 시간에 주님께 맡긴다 했잖아요. 그 빈자리를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으로 채우면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그 말씀이 믿어지면 그냥 아멘으로 선포하면 아멘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아멘할 때 내 염려, 근심은 나가고 성령의 능력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타이밍을 잘 맞추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자신들의 힘으로 자력으로는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은혜를 이들이 누리게 됩니다. 그것은 400여 년 동안 이집트, 그때 당시 애굽에 노예 생활을 했던 이들이 자기의 힘으로가 아니라 자기들의 자력으로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이 됩니다. 이건 엄청난 은혜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에게는요, 가야 될 목적지가 있었어요. 갈 곳이 생겼습니다. 바로 적과 꿀이 이르는 가나안 땅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부싸움 대판했어요. 근데 이제 아내가 아니면 남편이 집 나가. 그럼 알았어, 나 집 나갈게. 그리고 딱 집에 나왔는데 갈 곳이 없어. 그것처럼 철학한 게 없어요. 자신감 있게 집에서 딱 나왔는데 갈 곳이 없으면 어디 가지? 그래서 어떤 분이 이제 신호차로 들어간다는 거죠. 갈 곳이 없으면 고민하게 됩니다. 이집트에서 이렇게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 곳이 없었다면 해방이 됐는데 얼마나 철학하겠어요.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근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갈 곳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세우신 모세, 이 모세의 인도를 받으면서 목적지를 향해 길을 떠났습니다. 근데 목적지를 향하여 가는 그 길은 순탄하지가 않았습니다. 일일이 걸어서 이동해야 됩니다. 요즘처럼 차 있는 세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일일이 걸어서 이동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중동의 날씨는 낮에는 40도 이상의 고열입니다. 아주 뜨겁습니다. 위에서는 뜨거운 열이, 그리고 아래에는 지열이 또 이렇게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낮에는 걸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해방시켜 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싹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에 딱 덮으셔가지고 덥지 않도록 만들어 주시고, 반대로 중동 지방의 밤은요 엄청 추워요. 그래서 이스라엘 해방시켜 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밤에는 한 불로 이렇게 춥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이집트를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많은 난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중에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이제 먹는 거, 마시는 거였죠. 노예에서 해방시켜준 하나님께서 광야로 인도했는데 먹는 게 제대로 조달되지 않는 것 같고, 목이 마른데 물도 제대로 없는 것 같고, 그래서 막 원망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를 잘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순탄하게 목적지를 향해 가는 듯 보였습니다. 근데 또 큰 난관이 생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느비듬이라는 장소에서 잠시 머물고 있을 때 이 낙타와 말을 키우는 이 전쟁에 능한 아말렉 족속들이 기습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아말렉 족속은 큰 부족은 아니지만 그 당시에 빠른 기동력을 마음껏 하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말과 낙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기동력을 가지고 전쟁에 아주 능한 족속이었어요. 그런 전술을 갖고 있는 부족입니다. 이 아말렉 족속은. 반면에 이스라엘 민족은 한 번도 싸워보지 않았어요. 한 번도 전쟁을 경험해보지 않았습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이 이집트 바로 왕이 이집트 사람들 했던 게 뭐냐면 칼과 그 다음에 창을 주지 않았어요. 왜? 숫자가 많으면 이들이 또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400여 년 동안 칼은 한 번도 손에 잡아보지 못하고 뭘 했냐? 매일 벽돌 굽는 일을 했던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민족 한 번도 싸워보지 못했어요. 수백 년 동안 누구와도 전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싸움을 하게 된 거예요. 모세는 이 첫 번째 전투에서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이 전투에서 이기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지만 만약에 지게 된다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근데 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사막에 주저앉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이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여호수아와 그 다음에 젊은 사람들을 붙여가지고 전쟁터로 보내고, 그리고 모세는 아론과 훌과 함께 전투 현장을 가장 잘 보이는 높은 산에 올라가서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참 손을 들고 기도하면 여호수아 쪽이 이기고, 피곤해 손을 내리면 말렉 쪽이 이기는 그런 전쟁이 이제 시작됐습니다. 자,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의 11절 말씀입니다. 자,
11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는 이런 사실을 처음은 몰랐어요. 처음에는 자연스럽게 손을 들고 간절히 기도하다가 시골에서 손을 내리니까 이스라엘이 지는 것을 알게 되고, 다시 손을 들고 간절히 기도하니까 이스라엘이 이기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이 사실을 알기 전에 걱정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이끄는 백성들은 특별한 병법과 전술이 없었어요. 팔도 변변치 않았어요. 그렇다고 용기가 백배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것을 보는 순간 모세는 금방 알게 됐습니다. 아, 이 전쟁은 병법과 전술 그리고 칼과 용기의 싸움이 아니라 기도의 싸움이라는 사실을 영성이 충만한 모세는 금방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두 손을 들고 간절히 기도해야 전쟁에서 이긴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기쁨도 왔지만요, 얼마 후에 곧 절망이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또 이기기도 두 손을 들고 기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의 나이 이때 당시는요 80세예요. 80세 노인이 지팡이를 들고 쉬지 않고 계속 기도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손을 들고 기도하면 전쟁에서 이긴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지팡이를 든 이 두 손에 그 무게가요, 이걸 막 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이렇게 내려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두 손은 계속 내려옵니다. 전쟁에서 지는 것을 알면서도 무거운 손이 계속 내려옵니다. 그래서 손을 더 이상 못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손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모세는 자기 민족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만 있어야 했습니다. 상황이 급박하게 지금 바뀌고 있단 말이에요. 이 영적 지금 전술이 뭔가 지금 이렇게 상황이 지금 싸움의 기류가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민족의 미래가 걸려있는 매우 중요한 전투라는 사실을 모세는 누구보다 잘 알았어요. 믿음적인 지도자로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는데 팔이 너무 힘들어. 팔이 너무 고통스러워. 마음대로 올라가지 않아.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지가 됨을 느낍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꼭 기도를 하게 하시는 걸까요?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과 인간 사이는 기도가 필요 없었습니다. 풍성한 대화와 어감과 보류가요, 그 정도로 그런 관계였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마음을 잘 알았고 인간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지? 말하지 않아도 인간은 잘 알았어요. 그래서 기도란 특별한 방법이 없어도 항상 하나님과 영적 깊은 교제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근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죄를 짓게 됩니다.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짓습니다. 이 이후에 인간은 하나님과 직접 만나서 긴밀히 대화하듯이 오감하고 교류하고 교제했던 이 복을 잃어버립니다. 더 이상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고 거룩하신 하나님도 이제 죄 많은 인간들과 직접적인 교제를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59장 1절 2절 말씀 보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왜 이렇게 틀어졌는지 거기는 분명히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이사야 59장 1절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죄진 인간은 직접적으로 교제와 교감이나 교류하지 못하고 간접적인 방법을 사용해야 되는데 그게 뭐라고요? 기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타락전에 하나님과 하루 종일 교제하고 교류하고 교감을 나눠도 지겹지 않고 즐거웠던 그 시간이 타락 이후에는 인간은 하나님을 직접 만나지 못하고 간접적인 기도라는 이 통로를 사용하자 기도에 대한 확신도 없고 기도에 대한 기쁨도 없고 기도에 대한 결론도 모르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기도의 시간이 보통의 시간이고
힘들게 느껴지고 응답에 대한 확신도 없이 기쁨도 없는 의무적으로 하는 기도로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해 말하면 피하게 되고 기도 시간을 고행으로 여기고 시간을 허비한다고, 기도 시간을 허비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뭔가 많이 시키면 감사보다 불평하는 존재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죄 때문에 단절된 이 교제, 교류, 교감을 회복시켜주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한 가지 일을 하십니다. 그게 뭐냐? 아무 죄가 없으신 바로 독생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교제, 교류, 교감을 잃어버린 백성들을 위해서 그 죄 문제를 혼자 십자가에서 담당해 죽으심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6절 말씀에 우리는 다 양 같았어. 양은 눈이 어두운 짐승이란 말이에요. 그렇다 행하여 잘못 행하여 죄를 갖고 있는 인간이 어떻게 되냐? 이 제 길로 갔거늘 이 제 멋대로 놀아놨거늘 여호와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저와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그가 누구냐? 예수님께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께 우리 이 모든 죄를 담당시키고 십자가에서 죽이셨습니다. 이제 인간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과 다시금 교제하고 예수님의 이름과 하나님과 다시 교류하고 예수님과 함께 교감을 갖는 존재로 예수를 믿으면 바꾸어 주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잃어버린 이 교감, 하나님과 깊은 교제, 그 다음에 이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그럼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2000년 전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이제 이걸 회복시켜 줬다. 이때 당시에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모세는 자신의 민족의 전쟁에 있어 밀리면서 손자 같은 아이들, 자식 같은 아들 같은 아들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도 자신의 이 무거운 손을 올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손을 올리고 싶은데 올릴 수 없을 때 그때 제2격인 성자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제2격인 성자 하나님이 그분은 이제 예수님이시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모세가 스스로 손을 올릴 수 있을 때는 보고만 계셨어요. 그럼 모세가 더 이상 손을 올리지 못할 때 모세와 함께 갔던 아론과 훌에게 역사합니다. 지혜와 영감을 아론과 훌에게 부어줘가지고 지친 모세를 돌 위에 앉게 하고 한 사람씩 양쪽에 서서 모세를 손을 떠받쳐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제2격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아론과 훌에게 심어줍니다. 아론과 훌은 제2격인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주신 그 지혜와 영감을 그대로 행합니다. 모세를 돌에 앉힌 후에 종일 피곤한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붙잡습니다. 모세의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붙잡고 있는 아론과 훌의 손은 그들 자신의 손이 아닙니다. 또 예수님의 손입니다. 모세의 손을 붙잡아 준 것은 분명히 아론과 훌의 손입니다. 하지만 제2격인 성자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을 붙잡아 주기 위해서 아론과 훌의 손을 이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역사하기보다는 어떤 인간이나 도구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역사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기도하러 갈 때 가면서 안진뱅이를 만나게 됩니다. 가면서 안진뱅이를 만날 때 베드로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안진뱅이의 손을 딱 잡고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내게 은과 근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했을 때 그때 그 현장에 누가 계셨느냐? 예수님께서 계셨습니다. 베드로 손이 그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베드로 손에게 역사해가지고 예수님께서 베드로 손부에 역사해가지고 예수님께서 그 현장에 그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워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그 누구를 통해서도 자신의 자녀의 피곤한 손, 외로운 손, 아픈 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제 예배 끝나면 허그를 하지 않습니까? 그 허그는 꼭 기억하세요. 그 허그는 누군가에겐 예수님이 안아주심이 됩니다. 내가 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그 영혼을 안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건 경험해 보셨어요? 갑자기 누군가를 안아주고 싶어요. 이성끼리 말, 동성끼리.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 사람 통해서 위로하시는 거예요.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예수를 믿지 않는 삶이 힘들어 고단한 정말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지만 너무 삶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삶이 너무 힘드니까. 근데 그러면 안 되는데 나쁜 생각을 하게 됐어요. 내가 생을 마감하기 전에 막 지는 거 한 음식 먹고 한 잔 마시고 죽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마지막 지푸라기도 잡듯이 식당에 들어가서 탁 앉아서 딱 잠시 기도를 드립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에게 보여주세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를 보여주세요. 나 그러지 않으면 나 죽어요. 마지막으로 그 기도를 딱 하고 외롭게 식사를 딱 합니다. 그거 이제 식사하고 창밖을 보면서 차 한 잔을 딱 마십니다. 근데 마침 이제 그때 결혼 기념일을 맞이한 식당에 온 한 부부가 있었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여보, 오늘 우리 결혼 기념일인데 소리 좀 약간 키워줄래요? 오늘 결혼 기념일인데 선한 일 좀 해보십시다. 이 식당 안에 대신 우리가 식사비를 내주는 사람을 한번 이렇게 찾아서 그 사람을 몰래 우리 식사비를 내주십시다. 그래서 이제 딱 둘러봤더니 부부가 똑같이 창가에 이렇게 앉아서 차를 마시는 그 자매의 눈이 딱 있어요. 그래서 몰래 이제 그 자매의 식사비를 딱 지불해 줍니다. 그리고 쪽지를 하나 남깁니다. 그 쪽지에다가 뭘 쓰냐? 하나님께서 자매님을 사랑하십니다. 딱 이제 전해주게 합니다. 이 자매님이 이제 차를 마시고 이제 아무 응답도 없잖아요. 죽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식사비를 딱 지불하려고 하는데 누군가 대신 지불해 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쪽지를 전해주랍니다. 딱 쪽지를 전달받습니다. 쪽지를 받아본 자매는 그 순간 오해를 합니다. 그 쪽지에는 뭐가 기록되어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자매님을 사랑하십니다. 이 자매는 이 쪽지와 만찬을 예수님께서 대접해 준 걸로 믿음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예수님 의지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하십니다. 스바냐서 3장 17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신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지금도 사랑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손은 피곤하면 내려옵니다. 자신의 민족이 자신의 보는 가운데서 전쟁 중에 후퇴하고 젊은 사람이 죽어가도 피곤하면 더 이상 올리지 못하는 것이 인간의 한계이고 그의 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손은 전능자의 손입니다. 예수님의 손은 창조주의 손입니다. 예수님의 손은 중력의 법칙을 넘어선 손입니다. 그 손은 영원히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 손은 한번 올라가면 절대로 승리하기까지 내려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피곤한 자들의 기도의 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모세의 기도의 손만 붙잡아 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자녀의 피곤한 기도의 손을 다 붙잡아 주십니다. 예수님은
지치고 피곤한 자의 손을 꼭 잡아서 절대로 놓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깊이 기도 딱 하는데 기도를 딱 손을 드는데 일반적일 때는 기도시는 5분만 들어도 내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계속 소리 들려 있어요. 내가 찬양할 때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찬양의 소리를 들었는데 이게 전혀 피곤하지가 않아요. 들고 있어요. 이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의 손을 붙잡고 있어서 그런 겁니다. 주님. 오늘 본문에서 아론과 훌을 통해 모세의 손을 붙잡아 준 이 말씀은 앞으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의 손을 붙잡아 주시겠다는 예수님의 계획의 암시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자신의 이름을 의지하는 자의 피곤한 모든 손을 다 붙잡아서 승리케 하겠다는 약속의 암시입니다. 그래서 12절 13절 말씀, 자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3절 시작.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할렐루야. 이 모세의 사건은 앞으로 1500년 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사역하실 때 여호수아처럼 칼 휘두르면서 싸우는 자가 아니라 기도하는 자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미리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실제로 1500년 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완전한 인간과 완전한 하나님으로 이 땅에 성육신을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사역으로 지치고 피곤했지만 아무리 피곤하고 지쳐도 아니면 우리 예수님은요 황해 산을 올라가서 홀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의 손을 들고 기도하셨습니다. 피곤하다고 그분은 기도의 손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지쳤다고 그분은 기도의 손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고 완전한 인간이 완전한 하나님이신지만 우리가 똑같은 피곤을 느끼고 우리가 똑같은 지침을 느낀단 말입니다. 피곤하고 지치면 몸이 무겁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절대로 기도의 손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특별히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의 기도 중에 땀을 흘려도 모세혈관이 터져서 피가 흘려도 기도의 손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기도의 손으로 항상 이기고 기도의 손으로 항상 예수님은 무슨 일이든지 완성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기도하지 않아도 돼요. 그분은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기도하셨느냐? 기도의 모범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필요한 것들을 기도함으로 위해서 응답받아 겸손하게 사역을 다 이루어 가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라고 좀 보여주신 겁니다. 모세의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사역을 하시면 두 손 들고 기도하는 모습으로 자신의 사역을 할 것을 모세를 통해서 미리 보여준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모세처럼 영적 전쟁터에서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싸우고 승리할 것을 예언적으로 암시한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될 거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두 손 들고 자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보호받을 때까지 아니 승리할 때까지 인생의 전투에서 인생의 전쟁에서 승리할 때까지 예수님은 지금도 여전히 기도의 손을 들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란 내 손으로 하면 피곤하고 지칩니다. 나의 힘으로 기도할 때 지치고 피곤하지만 내 기도의 이 손은 피곤하고 지치면 자연스럽게 내려가게 돼 있어요. 나의 힘으로 기도할 때 기도의 환경이 안 되고 기도의 손이 무거우면 우리는 언제나 기도를 그만둡니다. 아무리 가까운 자가 죽어가고 있어도 아무리 가까운 자가 영적으로 무너져가고 있어도 이 무너진 이 기도의 손을 올리고 싶지만 그만 포기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기도의 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손이 내 기도의 손과 함께하면 예수님의 힘으로 끝까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권력을 가진 자에 결정되지 않고 돈의 힘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손에 붙잡힌 기도의 손에 결정됩니다. 여호수아가 칼을 들고 아말렉과 직접 전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또 기도하는 전쟁터가 더 중요합니다.
여호수아가 직접 칼을 들고 싸웠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람들은 전투 현장에 관심을 가집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른 장소를 가리킵니다. 바로 모세의 기도 전투 장소입니다. 기도의 전투 장소에서 어떻게 하냐에 따라 인생의 모든 승패가 결정됩니다. 인생의 모든 성취가 결정됩니다. 인맥으로나 돈으로, 꼴로, 권력으로 다양한 세상적인 무기로 싸울 때는 이기기도 하고 질 수도 있어요. 내가 없을 때는 질 수도 있단 말입니다. 내가 가질 때는 이길 수도 있어요. 하지만 기도의 장소에서 지면 결국 인생의 모든 것에서 지게 됩니다. 그러나 기도의 장소에서 이기면 결국 인생의 모든 것에서 다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도는 내 힘으로 하면 100점 100패지만 예수님의 힘으로 하면 100전 100승한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도는 내 힘으로 하면 100점 100패지만 예수님의 힘으로 하면 100점 100승한다. 다른 여러분, 내 힘으로 기도하지 않고 예수님의 힘으로 기도하면 기도는 쉽습니다. 기도는 가볍습니다. 기도는 기쁩니다. 기도는 저절로 됩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 억지로 마지못해 하다가 그만두고 또 하다가 그만두고 반복하면 기도는 힘들고 지치고 피곤하고 무겁고 그 다음에 중간에 끊기고 그 다음에 결국은 안 해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지금도 보고 계십니다. 온 땅을 뚜룩 감찰하고 계십니다. 인생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모두가 기도하지만 쉽게 내려온 기도의 손을 우리 주님 안타까운 눈으로 지금도 보고 계십니다. 중간에 포기하는 기도의 손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금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은혜로운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중단된 기도를 회복시켜 주시려고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우리의 힘이 아닌 예수의 힘과 능력으로 기도하도록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게 뭐냐? 예수님을 의지하라. 예수님께 기도 제목을 맡겨라.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고행이 아닙니다. 기도는 고통이 아닙니다. 기도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이 대화의 시간, 즐거운 시간입니다. 인생에서 승리하는 길은 기도의 손을 예수님께 내밀면 됩니다. 자신의 기도 제목을 예수님께 맡기면 됩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 젊은 날도 되지만 오늘 하루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 그 시간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새벽 시간입니다. 새벽 시간. 새벽 기도는 영적 전투 현장입니다. 사업장, 직장, 가정, 학교에서의 실제적인 장소보다 새벽에서 영적으로 벌어지는 이 전투가 실제입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서 승리하면 그날 하루에 사업장, 직장, 가정, 학교에서의 승리는 예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자연스럽게 됩니다. 새벽 기도는 감히 이렇게 말합니다. 새벽 기도는 하루를 내려다보는 영적 전쟁터입니다. 모세가 높은 곳에서 내려봤을 때, 기도의 손을 올렸을 때 승리하는 것처럼 새벽 기도는 하루를 내려다보는 영적 전쟁터예요. 새벽 기도에서 모세처럼 두 손을 들고 기도를 멈추지 않으면 예수님의 은혜로 여러 삶에서 승리합니다. 그러나 새벽 기도는 너무나 피곤하죠. 여기서 실패하면 오늘 하루 내가 어떤 일을 당할지 우리 잘 모릅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는 조용한 시간이 아니라 영적 전쟁터입니다. 중요한 것은 나 홀로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며 그 기도 시간은 지루한 시간이 아니라 기대되는 시간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생의 전투 현장보다 기도의 현장에서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사람이 가장 무서운 자입니다. 그 사람이 키가 크고 그 사람이 힘이 있고 그 사람이 돈이 많고 그 사람이 권력이 있어서 무서운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는 그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손에 붙잡혀 기도하는 자, 자식이 아무리 잘못되고 싶어도 잘못될 수 없어요.
예수님의 손에 붙잡혀 기도하는 자, 이런 자의 배우자는 아무리 바람을 피우고 싶어도 중도에 포기하게 만듭니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자는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모두에게 임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 전쟁터에서 승리함으로 여러분의 일상의 삶에서 예수의 능력으로 승리를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기도하기 피곤하지 힘들지 그래서 내가 너를 도우려고 왔다고 말씀하신 주의 말씀에 붙잡혀 주님께서 내 기도손을 붙잡아 주심으로 다시 올릴 수 있고 올린 손 내려오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실 것을 믿고 다시 기도를 시작하기를 원하고 다짐하는 우리 성도들의 다짐과 결단 위에 이 결단을 삶으로 실천한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 155마리를 지키는 우리 구인들 위해 이 예배당에 있는 우리 모두 믿음의 사람들 함께하지 못하지만 방송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